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계속 지금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는데요. 어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했던 기도 생각나십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한 주를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그때 이야기들을 리마인드 해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신탁처럼 무슨 예언처럼 주어진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가라고 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수히 많은 수단,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여러분의 셀원, 저 포함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가득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생각했죠. 구원과 거룩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중국적자가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을 멀리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편법, 흔히 말하는 부정직, 흔히 말하는 음란,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인데, 구별되라는 것은 특이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한 주 동안 그 열매 맺으셨습니까? 고개를 젓는 분이 계시네요.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이 싸움은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일평생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더 알기 위해 애쓰고 그 뜻 안에서 더욱 속하기 애쓰고 그 뜻을 실천하며 닮아가기 위해 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어지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아까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다이어터들을 위한 말씀인가? 네. 한 번에 생각이 잘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용할 양식만 먹어야 되는데 때로는 일용할 양식 이상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셔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저의 뱃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만 달라니까요. 이런 기도일까요? 네, 그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네, 어쨌든 엉뚱한 생각에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당연히 그보다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포인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이 평소보다 많은데, 포인트들이 선명하게 기억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육하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다 하진 않겠지만 대충 그런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라고 하는 키워드를 레지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딸려 나오는 묵상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이 기도는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일용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당연한데요,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당연하지 않죠? 내 힘으로 내가 벌며 아둥바둥 산다고 느끼는 일상 속에서는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그 질문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돈 누가 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 채워야 되는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밤잠 설쳐가면서 시프트 워크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분이 상사에게 쪼임 받으면서
정말 그 마음속의 괴로움을 이기고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삶을 경험하며, 이건 정말 내가 번 것이지, my precious, 내가 번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속에 깊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억울함과 또 서름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는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더더욱 정말 그 물질에 대한 주권을 내가 주장하게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는 그 주권을 쉽게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유용한 신앙에 여러분 실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11조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1조를 그 헌금의 표준으로 삼는 이유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물질과 공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뿌리 깊게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리마인더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11조 생활을 잘 못하고 살았던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바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는 11조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 이후엔 다시 시작을 했고 11조를 계속 11조 생활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때는 제 생활이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라면만 먹으면서 2달을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때 고혈압이 걸렸는데요.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 정말 유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물질의 그 주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그래도 제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거는 있어야죠 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싶은 그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 11조 헌금이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제 것을 제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것을 10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11조 생활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주셨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너는 네가 번 너의 소유의 10의 1을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통째로 준 10, 그 10 중에서 10의 9를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의 것 중에서 하나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네가 가지고 네가 누리고 네가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너는 너의 것 10의 1을 떼는 것이 어렵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나의 것 중에 10의 9나 네가 쓰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름대로 그 11조에 대한, 11조가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여러 헌금이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봉사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의 정의를 그리고 의미를 확실히 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지를 잊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정말 어렵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게 되고 내가 그 물질을 정말 주인 삼으면서 그 물질에 매이는 삶을 살게 되면서 점점 물질로 인해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삶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은데 그것을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그것에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11조를 제가 구체적인 예로 들었지만 그 물질에 의해서 지배되지 말고 붙잡히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탐욕의 종이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탐욕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향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거기에 설득당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그 그립을 스스로 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치료제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신지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함이고 우리의 자유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리마인더를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리마인더는요, 바로 언제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요, 우리는 이 기도를 좀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도를 좀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 믿음도 크게 부르라고 하셨잖아요. 믿는 대로 다 주신다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세요? 일용할 정도가 아니라요, 100년 쓰고도 남을 만한 거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 기도하면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좀 믿음이 없는 기도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치고는 스케일이 좀 작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Daily food, 오늘 쓸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서 오늘의 양식을 받고 나면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내일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매일매일을 나에게 의존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의존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정말 오늘의 삶의 의미를 묻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부요함 가운데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100년 쓰고 남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깔고 앉아서 살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요한 사람이 신앙에는 파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낮게 본다든지 누군가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는 데에는 마음이 점점 더 오히려 인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부자가 더한다는 말도 있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염려, 물질로 말미암는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일부러 그 욕망, 끝도 없이 제한 없이 나를 지배하고자 내 안에서 날뛰는 그 욕망을 제한하고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그림을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어요. 그때 먹었던 음식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예, 만나죠. 만나 이러네요.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게 어떤 모습으로 주어졌는지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정말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만나가 주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인스트럭션을 함께 주셨습니다.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셨냐면 딱 하루 먹을치만 걷어가라.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하루 먹을치만 가지고 먹고 만족해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제발 그렇게 해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치만 걷었을까요? 막 이틀치 3일치를 막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물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너 줘야죠. 뭐 저렇게 양식이 막 흩뿌려져 있는데 이거 뭐 냉장고에다가 놓든 뭐 어디다 놓든 잔뜩 쌓아가지고 뭐 10일치 100일치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루치 정도 더 거둔다고 뭐 그것 때문에 화내실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왜 화까지 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이틀치 주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인색하거나 아까워서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그냥 양식만 받아가라는 의미로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에는 내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너는 믿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루치를 거뒀을 때 스탑할 수 있느냐, 멈출 수 있어? 너의 욕망을 제한하고 오히려 그 욕심을 잘라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여백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느냐,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늘 멈출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주기도문하고 너무 맞아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제가 이 기도하고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잠언 아굴의 잠언이라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했던 기도를 이 잠언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와, 죽기 전에 제발 거절하지 말고 들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비장한 기도일까요? 자, 8절에 보니까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내가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사기치며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근데 그 다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기도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나치게 배부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필요가 차고 넘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누구냐? 뭐 하나님이야? 돈으로 사는 거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적당한 필요 이상을 가져서 교만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너무 가난해지면,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서 그 정도 가난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중용의 기도 아닙니까? 딱 중간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이에요?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할 뿐, 내가 재물에 지배되고 싶지 않다. 재물에 지배돼서 너무 많아 교만하여짐으로 탐욕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재물이 나를 그렇게 지배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반면에 너무 없어서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끌려가는 그러한 지배됨으로 편법을 일삼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가난하여도 지배되기 쉽고 너무 부자여도 지배되기 쉬운데, 나는 재물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삶을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죠. 재물을 이만큼 주세요, 저만큼 주세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느 정도의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야 적당한지는 각자만 알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100%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적정선.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의 위대함은 뭐 얼마만큼 얻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기도하게 된다고요? 날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오늘이라 부르는 모든 날 깨어서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오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언제,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삶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저에게도 필요한 육적인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저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쯤, 이곳으로 이사와서 졸업을 할 때쯤에는 많은 필요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그 필요를 채우는 한 가지 방법이었는지 집주인분이 저에게 과외자리를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외자리를 갔더니 말이 과외지, 처음에 제가 맡았던 과외는 거의 베이비시팅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8시에 가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 2시쯤 갔으면 좋겠다 집에, 이러시는 거예요. 이 뭐지? 왜 2시에 가라는 거야? 6시간? 많이 받았느냐? 그 일한 거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좀 적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가래요. 매일. 이건 좀 너무 노동착취인데? 이거 신고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분의 설명을 좀 듣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밤에 근무를 하셔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한글도 잘 몰라서 고모인 자기하고 잘 소통도 안 되고 아버지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너무 감정의 골도 생기고 아이가 지금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됐는데 좀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좀 붙잡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잘 자는지 뭐 그런 것까지 좀 챙겨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좀 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나이밖에 안 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정말 일종의 박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혹사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2시, 3시에 집에 오면은 이게 자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생각하다 보니까 이 돈 이상의 가치를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요, 제가 한 가정, 모델이 되는 가정을 보게 된 거죠. 이민자로서 미국에 오고 이혼을 경험하고 또 언어가 맞지 않아서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어린아이의 그 모습,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밤에 근무를 해가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제가 PTA 모임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제가 그 교사하고 면담하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되게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막 이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건 한 달에 받는 그 얼마만의 돈 뭐 그 정도가 아니었나 보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와 유대 관계를 쌓고 그 가정을 배워가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 미국 사회를 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를 나중에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섬겨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고 있는 수업료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해와 이익을 따지자면 이게 시급이 얼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쉽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성장을 생각할 때 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몇 푼의 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필요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시는 성장의 분량, 그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딱 정말 진짜 일용할 양식이라는 정의에 맞을 만큼만 간신히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의 의미를 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들이 저에게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절제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목적과 의미를 주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해지기 쉽고 탐욕에 빠지기 쉽고 염려에 빠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에게 그 하루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무엇을 위하여,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왜가 충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한 거고 조금 연결은 돼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끝나는 겁니까? 모든 필요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은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는 다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양옆에 누군가의 필요는 채워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매달마다 미랄 봉사를 하고 있어요. 미랄 선교회에 어떤 우리의 비용을 지불하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류선아 선교사님을 매달마다 선교비를 지원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원과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청년부를 운영하는데 딱 필요한 금액을 받았으니 그것을 우리 안에서 다 소비하여 버리고 써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소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또 흘려보내야 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저 정도면 될 것 같아. 사람마다 필요의 분량은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제가 리더들에게 밥 한 끼 사면서 또 위로할 수 있는 만큼, 또 어떤 청년들을 만나서 신방할 때 정말 아낌없이 지갑을 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일용할이라고 하는 분량이 조금 생각보다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목록 속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또 제가 섬겨야 되는 어떤 선교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그 카테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우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의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에 특이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느냐 했더니 34절에 예수님이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시고 나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잠깐 찾으러 갔다가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가 바로 이 대화입니다. 기껏 그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배고프셨는데 언제 양식이 생겼지? 누가 먹을 것을 가져다 드렸느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약간 우둔하죠. 누구야? 누가 밥을 갖다 드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배불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난 배불러.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배불러져야 되는 우리 아닐까요? 내 삶에 나를 위한 필요가 다 채워졌으니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채워줘야 되는 복음이 있고, 저 선교지의 땅에 가서 채워줘야 되는 양식이 있고, 무엇이 있고, 그것이 계속 눈에 밟히는 사람. 여러분, 눈에 밟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품이 큰 사람이고 또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들었던 그 증상이 바로 그런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마다 돈을 많이 모아서 나왔어요. 일용할 양식들을 제 일용할 것을 위해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용돈을 받으면, 군대에서 용돈이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작게 주잖아요. 그걸 주면 그걸로 냉동 음식을 사 먹거나 스낵을 사 먹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정기 휴가 때 이제 모아서 가지고 나갔어요. 왜 가지고 나갔을까요? 제가 이제 한 4박 5일 뭐 일주일 정도의 휴가를 받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기록을 합니다. 어떤 걸 기록을 하냐면, 뭘 먹을까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먹을까를 기록합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기 시작해요. 나에게 이 4박 5일은 너무 아깝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너무나 아깝게 이 4박 5일을 낭비한 것이다. 내가 나 먹는 데에만 이 돈을 쓰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좀 서운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너 휴가 나와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들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야?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죠? 극단적으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매 끼니마다 전도할 사람이 있었어요. 밥 사주면서 전도하는 것이죠. 저희 일용할 양식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야 제가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그 돈 가지고 파티를 하고 탕수육에다 짜장면 뭐 곱빼기를 먹어도요, 배부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정말 그 사명을 이루기 전에는 너무나 허기지다. 내 삶이 채워져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되는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너무나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간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평생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버리는 바람에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요셉이 이 기도에 참 걸맞게 살았다라고 하는 시점이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옵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신분 상승하게 되었어요. 파라오가 꾼 꿈을 난데없이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어느 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빼빼 마른 암소들이 와서 그 암소들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컨셉의 꿈을 꾸고 나서 도대체 이 꿈이 뭐냐, 너무나 흉악한 꿈인데 도대체 이 꿈이 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진 파라오가 전국에 어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이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자에게 내가 상을 내리리라. 그때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 꿈을 풀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서 그 꿈의 내용이 결국엔 간단했어요.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흉년, famine,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흉년은 정말 이 앞에 있던 7년의 풍요를 다 잊어버릴 만큼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흉년이 될 것이다. 끔찍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 말씀을 딱 전해주고 나서 파라오가 드디어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앞으로의 14년이 참 좋은 시작으로 시작하겠지만 그 뒷부분의 7년은 굉장히 힘들다는 의미일 텐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구일까? 요셉, 당신이 우리의 국가를 운영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그 모든 수확들을 가지고요, 무려 5분의 1을 다 스토리지에다가 둡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의 수확을 다 다음 7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정말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의 모든 나라에는 양식이 완전히 다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곡간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 정말 그 양식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일용할 양식과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 그리고 파라오, 정말 모든 풍요를 가진 사람이 7년의 풍년 동안 깨어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다 소비해버리겠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부, 그리고 명성, 그리고 왕국을 쌓는 데다 그 부를 다 투자해버리고 올인해버리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나머지 7년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부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생각한다면 누군가라고 하는 그 우리를 위한 카테고리를 만든 사람은 그것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이집트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파라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흘려보내야 되는 양식이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어려움의 때를 맞이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양식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부를 제대로 분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넉넉한 형편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번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 아둥바둥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교만과 염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혼의 독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달라고 구하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거룩한 것만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필요해요. 당당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언제 구하라고요? 날마다 구하라고요.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달라고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그 절제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왜 구해야 됩니까? 왜 구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섬기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일부를 떼어서 어떤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 위한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구별할 수도 있고요.
선교 헌금으로 구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넘친다 해도 넘치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왜? 우리를 생각하면 항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우리 모두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